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랬죠. 시편 90편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그 아침에 꽃이 필 때는 좋아라 해요. 근데 저녁 때 가보니까 이제 시들어서 다 쓰러졌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흙으로 돌아가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산다. 너희들은 에덴에서 살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 쫓겨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풀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강간하면 70이와 80이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연한은 유한하다. 그런데 요 시한부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 기대 수명이 70이고 80이다. 잘 살아야. 만약에 뭐 100일도 못하고 죽는 애들도 많고요. 뭐 청년 중에는 전쟁 나가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나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지가 살기 싫어서 지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고, 잘 견뎌봐야 70이고 80인데, 그 다음에 이제 원수의 자랑,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라고 했더니,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했죠. 그래서 상처투성인 인생이다.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다. 야곱 같은 경우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하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손가락으로 헤아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산다. 그러면 내가 죽는 날이 가까웠다. 오늘 하루를 산다. 그러면 천국에 가까웠다. 그걸 손꼽아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차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하느냐 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관이 똑바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 했는가. 거기에 이제 매뉴얼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고백으로 표현할 때 서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는 이제 밥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잔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서 즐거웠고, 이것이 이제 한 주간의 삶이고, 또 한 달의 삶이고, 또 한 해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생이 다가게 되면 이제 영원한 잔치의 집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런 생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좀 그게 진짜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한번 빌려다가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에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생사간에, 현세와 내세간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쓴 책이 있겠다. 그게 이제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것을 한번 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해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되는가, 그거 맞춰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 책인데, 그 지은이를 보면 오츠 슈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고요. 부제가 뭔가 하면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책이다 해서 그 임종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의사는 뭐냐면 병을 회복하는 게 이제 그 치유입니다. 근데 이제 치유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치유가 안 되는 거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완화의 완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덜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호스피스는 임종으로 가는 분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게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육체적으로 돌보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돌보는 것 중에는 그 말할 수 없는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게 이제 몰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이 몰핀 같은 거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 고통이 심하고 할 때는 적정하게 이제 의학의 목적으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몰핀 같은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이렇게 약간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호스피스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니고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심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또 이 호스피스 의사라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몰핀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사람 이제 그 호스피스 의사가 쓴 책이고요. 그러니까 요런 유의 책이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김여환이라고 그 호스피스를 이제 5년 동안 하면서 부제는 뭐냐면 호스피스 의사가 전하는 삶과 죽음에 관해서 1000번의 죽음을 목격하고 5년 동안에 호스피스 하면서 느낀 게 있어가지고 그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저기가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본과 2학년 때 결혼했대요. 본과 2학년이면 우리로 말하면 대학교 4학년이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 낳고 졸업을 해가지고 전업주부로서 이제 살다가 39살에,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에 이제 의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다시 이제 가정의학을 자기가 이제 공부하면서 수련 받으면서 이제 암으로 인해서 통증 겪는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호스피스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5년 동안 하고서 자기가 이제 쓴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성격은 비슷한 건데 아무튼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굉장히 접근을 비교적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 그 오츠 슈이치의 그 책을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체의 고통이라는 것은 몰핀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해주면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뭔가 하면 선생님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한 적이 없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아온 얘기 중에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래서 후회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다 쏟아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 얘기죠. 그래서 말하기를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환자들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한을 품는다. 한을 품는 겁니다. 야, 내가 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것만 했더라면, 이런 것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남는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눈 감을 순간에도 이런 여한이 없도록 사는 거, 그것이 이제 잘 사는 거, 지혜롭게 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죽기 전에 풀렸어요. 자기가 130년을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그 마지막에 그 해소하지 못한 게 요셉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아들들이 와서 거짓말했잖아요. 실제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항상 마음에 슬픔이 있고 이런 그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다. 그러니까는 정말 그거 믿을 수 없다. 가보자 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조카도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내가 여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45장 28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입니다. 조카도다,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해가지고 이제 총리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보러 가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맺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해서 몇 가지만 제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후회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사람, 이렇게 그 임종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자기의 그 삶의 아픔들을 토해놓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더라 얘기죠. 그 얘기가 굉장히 귀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그 대화는 뭐냐면 형제 간의 대화인데요. 이제 70세 된 은퇴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장암이 걸립니다. 대장암이 걸리니까 고집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제 치료해도 소용없다 해서 치료를 뭐 거부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호스피스 하는 의사들은 그래 좀 전문가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형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형수하고 형하고가 달려왔어. 달려와가지고는 그 동생을 이제 면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줬다고 주소를. 그래가지고 이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은 굉장히 이제 일본도 가부장이 되게 센가 봐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막 그 권위자고, 그 다음에 이 동생은 굉장히 고집이 센가 봐, 성격이.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제 집에 안 간 거야.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이제 소통을 안 하고, 형하고도 이제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이제 산 거지.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고,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병으로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하고 형수가 이제 달려갔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좀 병이 좀 완화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연락을 하니까, 그냥 그 형수, 80대 노 부부가 달려온 거야. 자기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완악했던 동생이 뭐라냐면, 형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그 고맙다는 말이 생애 마지막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우리가 어떻게 살래라고 할 때, 뭐 우리는 그래요. 뭐 부자 되고 막 그러잖아. 쓸데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남겨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남겨야 되는 말이 뭐냐면,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죽기 전에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잘 사는 거는 뭐냐면 사랑해요. 그거를 많이 하면 돼. 젊어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프로포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수 돼가지고 남이 되기도 하잖아요. 쓸데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사랑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최태원 그 둘째 딸이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뭐 이제 노소영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부부가. 근데 이제 혼주가 되니까 잔치는 벌려놓고 부모가 없으면 안 되니까 와서 앉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진이 이제 크게 또 나왔잖아요. 자식 때문에 이혼했지만 와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참 그 불안해요. 인생이 불안해. 뭐가 모자라서 재벌이 이혼을 할까? 근데 그 재벌의 딸이 결혼하겠다 하는데 부모는 지금 그러고 와서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딱 장면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너 미워 그러면 그날로 박살납니다. 사랑한다 해도 안 좋은데. 사랑한다 해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생일날 사랑한다고 했으면 날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만 했으면 저녁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핸드폰에서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많이 하셔야 돼.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고맙다고. 참 고맙죠. 고마운 게 어디 한둘입니까? 고마운데. 제가 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여기 전광판 있잖아요. 뒤에 모니터 있잖아요. 이거가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고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따라 또 고맙더라고.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마이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저 밑에 있는 교회도 그랬지만은 그때 교회가 찌그러져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음향이 안 돼가지고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텅 빈 라운드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많은 거를 재정도 드리고 이렇게 못 쓰니까 그냥 갖다 놓고 이게 썼는데, 이게 난반사가 돼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집회 한번 하고 나면 막 뒷목이 뻑뻑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성질 나잖아요. 하려고 하는 얘기도 못 하니까 이게 튀어가지고. 왜냐하면 듣고 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획기적으로 달라진 거는 이거 들어온 다음부터 저게 흡음판이 많이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난반사 같은 게 좀 덜하고요. 어느 정도 조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음향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육성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장비를 빌려야 되는데 장비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어머나 그런다고 뭐가 들리니 안 들리니 어쩌고 얘기다. 그리고 저는 뭐 저대로 막 화나잖아요. 실컷 해놓고 와서 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제가 수명이 짧아진 거지. 예. 그래도 가끔가다 사고 나면 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막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부터는 수명 짧아지는 게 덜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저기 뒤에 있는 모니터야 고맙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맙다, 사랑한다고. 사실 고마운 게 너무 많죠. 고마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없이 좀 살아라고. 근데 죽는 날까지도 미워. 죽는 날까지도 원수야. 그러면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못 사는 거야. 아주 한 맺히게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보면 겸손하게 살았더라면 이라고 후회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이 되면 이순이라 하잖아요. 이순. 공자 말씀에. 그러면 이제 귀가 이제 순해지게 되는 건데, 귀가 순해지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독불장군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들을 거는 듣고 이렇게 하는 좀 이런 게 생기잖아요. 타인에게 귀를 찌르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막 떠드는 거야. 혹시 지금
예? 대통령이 그거 아닌가? 그거 막 해가지고 항상 자기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막 최고라고 말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 가서 후회한다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좀 듣고 좀 살 걸. 혼자 그냥 잘난 척 해가지고 그냥 혼자 다 쏟아붓고 그냥 혼자 입 벌려가지고는 막 자기 독불장군처럼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돌아가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낮아집니다. 어디까지 낮아지냐 하면 마구간까지 낮아지라고. 낮아지는 마음. 그런 마음,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살다 보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인 척하고 혼자 그냥 다 휘젓고 말만 하고 그러고 살았더라. 참 내가 한심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의 그 후회로 가보니까 친절을 베풀었으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착한 그런 어떤 행위가 되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구제도 할 줄 알고 남에게 좀 베풀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죽기 전에 후회해보니까 그렇죠. 항상 난 뜯어먹고 살았네. 남을 밟고 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득을 얻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내가 좀 친절하게 베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돌아보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죠. 부자가 나중에 음부에 던져서 후회하잖아요. 그럴 때 야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거 가졌잖아. 근데 지금은 고통받아야 되라고 하잖아.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답게 사는 게 아니고요. 옷 입고 잔치했다고 부자가 아닌 거예요. 거기 지금 길거리에 대문관 앞에 헌대를 하는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한테 좀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한 게 잘못한 거야. 좀 친절하게 하라고. 내가 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거 좀 베풀라고. 이거는 뭐 부자라서 베푼 건 아닙니다. 부자라서. 내가 작더라도 뭐 콩 하나라도 나눠 먹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산다. 그래서 그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 얘기했잖아요. 김우수라는 사람이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원을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 교도소를 들락가락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과나무 잡지를 보다가 여기 안 된 애들이 있구나. 자기 보니까 자기 얘기잖아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나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옥밖에 못 가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나가면은 좀 애들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은 그냥 주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는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난폭하고 아주 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가방 배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5만 원씩 떼주니까 뭐 서너 가정도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후회는 뭐냐면 나쁜 짓,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라고 후회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후회 안 하려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그때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에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잘못 산 거야.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는 죄인의 개수라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걸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채무관계, 빚지고 인생 마치면 안 되는데 죄라고 하는 빚을 지고 살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해결해야 돼. 그럼 지금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죄가 씻어졌다. 그런 어떤 자유함과 해방감을 지금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예수님 아니면 평생에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평생에 뭐 사형수가 되고 무기징역도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도 안 잡혔을 뿐이지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내 자식과 가정에 대해서 잘못한 거,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 잘못한 거, 나 자신이 잘못한 거, 이런 죄책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시키도록 해라.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길을 찾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항상 이렇게 우쭐거리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지 않고 남을 해코지해가지고 내가 뺏어 먹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한테 피눈물 흘리게 해서 자기가 가해해가지고 죄인의 멍에를 쓰고 죄 문제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대고 사는 거.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은 끝에 가서도 그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후회를 가보니까요.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럽니다. 그래서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사는 거는 일이 아니야. 네. 사는 거는 삶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책에 보면 여기 보면은 당뇨병인데 당뇨 때문에 이제 하루에 10km를 항상 산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더래. 인생이 달라지더래.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못 보던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단풍증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산책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거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산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생각도 정리가 되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근데 차 운전해서 막 100km로 달리면 사람도 안 보이고 단풍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구잡이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하는 거야. 그러지 마라. 그냥 걷기도 하고 산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세상이 아름다운 것들이 많구나라고 느끼면서 살아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느끼면서 일하도록 해라. 그러면 일은 고된 노동이 아닌 거지. 고된 노동이 아닌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다 이게 임종 전에 후회로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점토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작품들을 만드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자기는 죽도록 일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재주가 있고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나 하니까 이제 암으로 인해서 큰 통증이 몰려오지만 자기는 이제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이제 무대를 만들면은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와 정말 박수도 받고 이제 감동도 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노래를 해라. 그리고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점토 가지고 작품도 해라. 그리고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좀 산책도 해라. 그것이 바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는 죽도록 일만 해가지고 나중에 뭐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취미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놀이를 해라. 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크레이션이잖아요. 놀이는 레크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고 우리 삶을 좀 더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거. 그게 높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일만 해가지고 나중에 병 걸리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잘못되면은 다 파손나고 이래가지고는 그냥 병 걸려가지고는 그냥 막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살면서 단풍 구경도 못하고 그래서 단풍 들면은 몇 번 정도 하라 했죠? 집에서 보는 건 기본이에요. 집에서 보는 거는. 집에서도 날마다 달라요. 날마다 가서 사진도 찍고 좀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저도 목표가 3번인데 3번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는 못 가니까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속초나 설악산 쪽이잖아요. 거기 한번 가고 그다음에 저기 중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단풍이. 그러면 저 남쪽에는 11월 중순 때도 있다며.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좀 하고 다녀야지. 그러면은 뭐예요? 인생을 그 사람보다 한 3배 더 사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봐도 3배고요. 느낌으로 보면은 총 천연색으로 사는 거야. 봄 되면은 벚꽃이 피었어. 가을 되면 단풍인데 어디 단풍은 어떻고 어디 단풍은 어떻고. 단풍도 종류 여러 개잖아. 그죠? 단풍도 여러 가지잖아. 어디 가면 애기 단풍이 유명하잖아요. 남쪽으로 가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뒤져보니까요. 기차여행 여행사에서 내놓은 게 많더라고. 그래서 여행하기 어려우면은 기차여행의 스케줄을 훔쳐다가 하면 돼. 무슨 말인지 몰라? 참. 기차여행에서 기차 타고 가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1일짜리, 2일짜리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충청도 쪽에도 내소사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면 1박 할 수도 있고, 당일치기도 있고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는 부지런히 좀 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사는 게 내용이 훨씬 일만 하는 인생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휴식이 될 수도 있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야말로 이제 이게 건전하게 사는 삶의 질, 웰빙입니다. 웰빙. 그래서 웰빙 중에서도 최고의 웰빙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은혜가 있으면은 신앙생활도 이게 일만 하는 게 아닌 거지.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뭐냐면,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했대. 그러니까 무슨 내가 노예냐 그런 거야. 아니, 그런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돈 받고 1시간 일하면 10,000원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해방되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즐거움으로 내가 일하는 게 나아요. 뭐가 노예야? 자기 찍혀봐야 그 시급 받아서 일하고 월급 받아서 일하는 게 노예지 뭐예요. 해방시켜 놓으니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내가 무임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즐거움이고 놀입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죽게 되니까 천국이라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가서 급하게 막 문두드리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루가 지나면 천국이 가까워지구나. 주일날 가니까 또 천국의 잔치가 연습이 되는구나.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감이 잡히는구나.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복락이지 뭡니까? 아멘? 예, 죽도록 일만 해라.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노동한다 생각해요. 아니 찬양하고 교사로서 가르치고 셀 식구들 돌아보고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이게 복락입니까? 얼마나 복락이에요. 그 다음에 13번째 후회는 뭐냐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좀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라고. 그래서 이제 끝으로 갈수록 좀 더 심각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삶과 죽음, 삶과 죽음. 사는 거는 그렇다, 예를 들면. 근데 죽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냥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어차피 흙인데.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달달하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나 좀 데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 너는 할 일이 많아서 안 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되는 사람은 죽으면 끝장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파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죽음은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죽는 것이 정말 공포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복락 중에 복락이다. 그게 이제 우리 성경으로 하면 이게 이제 되는 거지. 근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답이 없어요. 죽는 걸 보면 다 없어지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죽음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찾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관 내지는 인생관을 또 좁혀서 보면 생사관, 사는 것은 왜 살고 죽는 것은 왜 죽는가. 죽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거를 이제 연습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다 새기게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똑같아. 근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것이 내 삶의 의미고 죽음의 의미다. 그래서 내가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보탬이 돼야 돼. 교회 보탬이 돼야 돼.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산 거야.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다가 부시고 교회에다가 마이너스 내면은 죽으면 안 돼. 너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이 교회에 보탬이 되고 주님께 보탬이 되면 영광스러운 거야. 빨리 죽어. 순교자들의 죽음은 굉장히 빛나는 죽음인 거예요. 근데 죽으면서 지옥, 나 천국이고 이런 거 없어. 나 교회도 안 다닐래. 내가 뭐 그런 거 후회돼.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개죽음보다 못한 죽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잘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막 정신 분열이 오게 되고 막 난리가 오게 되고 막 그 혼동이 오게 되고 그런 거예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올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죽는 거는 우리가 뭐 달가워할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하면 죽는 거는 좋은 겁니다. 네, 죽는 건 좋은 겁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라는 사람은 죽으면 안 돼. 더 나빠져. 근데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내가 성부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깬다. 그러니까 죽는 거 딱 눈 감으면 딱 눈 뜨게 될 때 천국에 도착한 거지. 그럴 때 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한량없다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세상 사는 것보다 좋으네요. 은혜 받았네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정립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그럼 19번째는 뭐냐면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그래서 이제 유산을 유언장 해가지고 제대로 좀 해라. 안 그러면 다 뒤집박죽해서 싸움하고 난리 나니까 집안이. 죽으면은 막 죽기 전에부터 막 싸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제대로 정리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돈 남겨서 뭐 유언해가지고 유산도 잘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이 있으면 뜻 있는 데다가 우리가 다 그 유산 유언을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좀 계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식들 찾아오지도 않고 꼴보기 싫으니까 반려견 데다 다 유산 넘겼다더라고. 예? 그렇게 하실라? 집에 개잘 키웠어요? 자식들 꼴보기 싫으니까 개맛도 못하니까 자기 유산해가지고 다 그 공증해가지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 걔가 돈을 받아서 먹냐.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자를 준 거지. 관리자를 줘가지고 얘한테 지금 내가 했던 것처럼 다 해줘라고. 나머지는 네가 이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남겨야 돼. 근데 남기는 것 중에서 뭐냐면 유산 남기는 것 중에서 진짜 유산은 뭐냐면 돈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대에 이르러서 복을 받는 이런 걸 남기면 자식들이 잘 받으면 다 자기 거 되잖아. 그 신앙의 유산인데 그 신앙의 유산은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기 전에 뭐 했냐면 사는 거 별거 없어. 근데 죽을 때 하이라이트야. 예?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가 반짝반짝 빛났냐. 그걸 쓸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을 때 축복하고 죽고 그랬다고. 아브라함이 와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와서 축복하고 야곱이 와서 축복하고 그랬잖아요. 요셉도 죽을 때 그랬죠. 나 해골을 가나안으로 메고 가라고 그렇게 유언하잖아요. 신앙의 유산 그걸 남겨야 돼. 그러려면 내가 유산 쓸 거를 있어야지. 내 신앙의 유산이 뭐냐 할 때 한 개 있어야지 쓰지. 한 개 있어야지. 그 다음에 했으면 이걸 주라니까. 자식들한테 지금 물려주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죽기 전에. 자, 그 다음에 20번째는 뭐냐면 장례식을 좀 준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장례식. 장례식 하는데 자식들 멋대로 하잖아요. 장기랴 박사도 사실은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그랬는데 제가 읽은 책에 보면 이제 굉장히 그 마지막에는 병도 좀 심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았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북한으로 못 가니까 그래서 화장해서 뭐 부산 앞바다인가 뿌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어.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해가지고 멋있게 장례를 지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다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자식들이 유산만 다 가져가지 나중에 장례 지내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던져놓고 돈만 뺏어가지. 근데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장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남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장례를 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그거 해야지 나중에 이제 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자식들이 갖다 던질 수도 있고,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고, 뭐, 내가 원치 않는 모세가 죽으니까 막 모세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뺏어다가 감춰버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죽으면 그놈 갖다가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감춰버렸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 분명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 죽음, 장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제 1944년 4월 21일 날 평양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48살입니다. 이제 병이 심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면회를 요청해요. 그래서 면회하면서 남긴 게 있는데 PPT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그러니 속히 면회로 와주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꼭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간청할 것이요. 이 말은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도 부디 전해 주시길 바라고.
내가 죽거든 고향 웅천면, 이거는 저 창원 쪽입니다. 가지 말고 이곳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시오. 죽어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봐야 하니까 나는 지금 우리 산정은교회 신자들이 보고 싶어서 애가 다를 지경이라고. 애는 뭐죠? 간 녹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내 장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잖아. 그러니까 내 죽음을 통해서 그거를 좀 지켜달라. 신사참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향으로 가지 말고 평양 돌박산에다 묻어달라 해서 산정은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다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사랑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간이 녹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내가 항상 교회를 돌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 장래에 대해서 그러면 다 써서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황룡산에다 묻어주시오 그럴 것 같은데. 황룡산에다 묻어주시오. 내가 교회에 어떻게 되는지 누가 이런 거 보고 싶어서 그럴 것 같은데.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해서 장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놓고 그걸 맞이하도록 해라 그렇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 후회는 뭐냐면 건강할 때 의사를 바뀌었더라면 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연명치료하고 완화치료가 있어요. 완화치료. 그러니까 원래 치료는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이게 사망으로 이르는 단계에 가 있는 병이 많잖아요. 암이라든지 치명적인 이런 병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완화치료거든요. 완화치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병상이 모자라고 하니까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안 되면 나중에 이제 호스피스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명치료는 뭐냐면 완화치료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뭐냐면 그냥 의식이 없는데 산소호흡에다가 호흡만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생명만 연장하는 게 연명치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딱 정해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웰빙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국가적인 이런 지금 법제화하고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연명치료를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김혜정 원장님. 예, 지금 이 연명치료 얘기를 하는데 졸음이 와요? 어제 다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연명치료를, 저희 어머니가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종이에다 받아 쓰고 녹음을 했거든요. 나는 더 이상 연명치료 안 한다. 뭐, 노인들은 모이면 그런 거 다 한대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놨어. 근데 이것도 약간 효력이 없어요. 없을 뿐더러 응급하게 되면은, 그거 가서 다 내밀고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거 하죠, 지금. 그래서 연명치료 거부한다고 등록하면 돼요. 그래서 갔어요. 예. 보건소나 병원에 이거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등록하면 돼요. 그래서 집에 부모님들 계시면은 모시고 가세요. 그래서 연명치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라고 해서 그 연명치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면은 나 연명치료 안 한다. 딱 그럽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또 물어요. 시신은 기증할 거예요? 라고 하면 또 생각해 보세요. 예. 기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연명치료 거부할 거죠. 연명치료 해드려요? 갖다가 이렇게 꼽아놓고는 계속해서 갖다 놓을까? 근데 일단 그게 안 돼서 그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가족들이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에 어떻게 할 건가도 정리를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부도 가서 해야 될 것 같아. 부부도. 저희는 아직 안 했어요. 빨리 가야 돼요. 가서 연명치료 안 하는데 해야 돼요. 그 등록해 놓으면 이거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이 당하더라도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딱 처법무 의사가 이거 연명치료 안 한다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가서 뭐라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그 의사가 열어보고 연명치료 거부했구나라고 하면은 거기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보장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째 제일 마지막 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마지막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내세 혹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에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5가지 후회하는 것 중에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 해결하면 밑에 있는 거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성이 있어가지고요,
내세가 있는가 없는가 헷갈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위로를 하게 되면 그래요. 죽을 때 되면요. 세상에서는 고생 많았네. 근데 저 세상에 가서는 잘 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는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져 이런 것보다 너는 죽으면 내세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이렇게 암으로 막 고통받고 하는 거 없을 거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약간 위로는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 내세가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를 이렇게 있기를 바래요. 너 내세가 없어. 죽으면 넌 아주 그냥 끝장나버리고 절단나버릴까. 이러면 죽는 사람이 괴로워요. 그런데 지금의 삶을 더 이상 견딜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세가 있으니까는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좀 마음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내세에 대해서는 막연하지만은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안 하게 되면 그냥 엉벙덩벙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가 있는가. 그걸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세가 있으면은 이별은 잠시고 또 다른 삶이 있게 되니까 너에게 좀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격려가 되고 강력한 힘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세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그 효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존재 양식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그 세 가지 존재 양식이 이제 그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자율 존재. 두 번째가 뭐냐면 관계 존재, 세 번째가 뭐냐면 시간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는 자율 존재가 파괴되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 해서 먹는 것도 못 먹고, 내가 뭐 호흡을 하고 싶다 해서 호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거죠. 자율이 안 되는 거예요. 거동이 안 되고, 의식도 희미하고, 못 알아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이 파괴가 되면 이게 죽음으로 가는 직전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사람이 난리가 나는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하고 다 이동했는데 그게 다 뭐 서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작동하는 것이 뭐냐면 관계 존재입니다. 관계 존재. 관계 존재는 뭐냐면 옆에서 가족이나 혹은 이제 의료진이나 친구나 옆에 있어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 못 하더라도 내 의식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평안할 수가 있죠. 길거리에서 노숙자로서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전 존재가 보장이 되거나 격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율 존재가 파괴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그 완화가 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임종 전에 옆에서 있어주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많은 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의료진이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긴 아픈데 버림받아서 막 견뎌야 된다 이 생각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와서 뭐 이렇게 뭐 몰핀도 해주고 아니면은 위로 격려도 해주잖아요. 후회로운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뭐 이렇게 말도 풀어주고 그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뭐 많은 위로가 되거든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존재도 나중에는 안 돼요. 나중에는. 그게 뭐냐면 시간 존재, 시간 존재. 그러니까 시간 존재라는 얘기는 시간 땡 해서 이게 그래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이제 돌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야. 흑암의 시간 속에서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이제 버림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존재가 이제 끝났는데 끝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날 이렇게 되잖아요. 시간이 연장이 되고 새로운 시간이 돌아가잖아. 신기하지 않아요? 네? 새로운 시간이 돌아가잖아. 새로운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 존재가 뭐예요? 내세 영원한 시간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 친구가 있든 없든 내 부모가 있든 없든 간에 다 잊어버리게 돼서 아니 이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라 그냥 더 나은 시간의 영원한 그런 게 딱 나에게 열려진다고 생각하면은 니들이 걱정이지 나는 안녕 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죽는 사람이 괴로운 거야? 시간 존재가 있으면 산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봐라 니들은 아직도 살려면 멀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경주를 마친 사람이라잖아. 우리는 경주를 막 하는 사람이고,
경주를 마치면 새로운 시간 세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새로운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지막에 이 임종하는 사람들은 그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때깔이 달라져. 예? 얼굴색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 평안함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자기 삶을 정리하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너는 막장이라서 그냥 끝났어 이거 하는 거하고 정말 새로운 생명의 시간으로 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 뭐 밥 먹는데 하나님 내가 좀 복 좀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우리의 삶의 유한성과 수고와 슬픔으로 이렇게 가득 찬 세상을 잘 살아야 돼.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고 나갈 때 마지막에는 우리의 그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세계로 옮겨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그것이 말하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인가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게 지금 알려지게 되고 그게 지금 보장이 되는 거 이게 지금 최고죠 최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해졌는데 자기 집 없으면 어떻게 돼? 길거리에서 그거 노숙해봐라 되나? 어쨌든 간에 내 집이 있어야지 되잖아. 그래가지고 살다 보면 삶의 뿌리가 있잖아요. 삶의 뿌리가 있잖아. 뭐 비행기 타고 또 돌아다녀봐야 하늘 위에서 끝나는 거야 인생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배 타고 돌아다녀봐야 결국에는 바다에 빠져서 죽는데 망망대해에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향이 있다니까요. 내 고향, 내 부모 형제들이 있는 삶의 이상이 있다니까. 삶의 이상은 천국인 거야. 하나님 나라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에 있더라도 가는 거고 사망의 골짜기에 있더라도 가는 거지. 그 나라를 향해서 내 본향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어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 그리고 이게 준비가 잘 됐으면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된다. 잘 있어라. 나는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어서 와라.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전시집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 가는 게 삶의 지혜를 배운다 했거든요. 근데 뭐 초상집 가더라도 뭐 이미 입관 다 해가지고 관 다 닫아놓고 가서 뭐 한마디 하고 밥이나 먹고 오고 그러면은 별로 돕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에 이르는 거를 보면서 그게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이렇게 쭉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애를 마지막을 하는가, 근데 얼마나 후회하는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 데이터가 쌓이죠. 그래서 이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이런 책들은 보면 뭐 어떤 소설도 아니고 현실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을 읽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호스피스 봉사 좀 해보라고 그러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당신이 그거를 몇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해보게 되면 가까이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고 무슨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이런 걸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대부분 다 그렇게 마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면 가서 그 임종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보면서 내가 1년을 같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천국이 열려지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건전한 인생관을 갖고 건전한 생사관을 갖고 건전한 내세관을 갖고 건전한 영생관을 갖는 것이 이게 복이죠.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오늘을 복되게 살면서 복락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사는 것 중에 제일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교인 되는 것이 뭐냐면 웰빙 중에서도 최고의 웰빙이다. 아멘. 나 잘 살라고 내가 막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 막 연금도 들고 노후에 보장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종합에 최고 잘 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을 다 마쳤을 때 수고했다고 오라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길 때 신앙의 유산을 남기면서 그 아름답고 뭐 고마웠다는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남기면서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제일 유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영생이 나에게 있었고 나에게 영생의 꽃이 피었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자랑하는 거 얼마나. 그래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교인으로 살아가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대학 나와서 소용없다니까. 형편없다니까요. 뭐 대통령 되고 뭐 돼도 형편없어. 김영선 막 그 국회의원 때문에 이번에 사건이 막 나서 또 줄줄이 사탕인데 그때 일산에서 한번 됐어요. 김현미 앞에.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졌잖아. 그래 우리 밑에 있을 때인가 막 또 막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운동권이 막 그러니까 한 표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잖아. 그랬더니 또 뭐 창원까지 가가지고 뭐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사건이 나가지고 지금 막 엮여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그래. 뭐 서울법대 나와서 국회의원을 몇 번 해도 나중 가서 보면은 뭐 시끄러운 얘기나 물고 다니지 뭐 좋은 얘기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교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알아야 돼. 아멘? 교인으로 사는 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했던 얘기가 보면 우리가 말하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얘기, 뭐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만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 그 어떤 책보다도 귀한 책이고 어떤 사람들의 얘기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알려주는 그런 복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채워야 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법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도 못 얻어 먹고 온 사람 있잖아요. 가서 막 그 배탈 나는 거 있잖아, 왜. 음식 썩어가지고. 근데 내 집에서 내가 이렇게 주간그릇 끓여 먹고 사는데 얼마나 또 맛이 있습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나의 행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초대받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복된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길 바라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적으로 뭐 좀 가졌는데 돌아서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고와 슬픔뿐인, 간간하면 70이고 80이고 그밖에 안 되는데 메뚜기가 뛰고 있는 거지 지금. 그만 뛰어라 좀. 철들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 증거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후회로움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세에 초대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삶을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즐겁게 찬송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